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에는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좀 더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있고, 좀 더 성장하면 장성한 어른,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될 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무엇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 무엇이 있다고 하죠? 깨닫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또 무엇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단계는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영적 단계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나의 영혼을 직접 마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단계를 볼 수 없습니다. 육체는요, 식사를 하고 양식을 먹으면서 나이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몸이 자랍니다. 몸이 성장합니다. 그렇듯이 이 영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어린아이와 같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자랍니다. 나이가 지나고 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육신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연스럽게 커가겠지?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도 머리는 또 크더라고요. 머리는 점점 커지더라고요. 몸은 안 자라도. 어떤 부분이든 간에 육신은 조금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혼은 완전히 멈춰 있게 됩니다. 정체되게 됩니다. 그럼 왜 어디에서 멈춰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하는 것이 멈춰 있으면 멈추게 되고요. 깨닫는 것이 멈추게 되면 멈추게 되고요. 생각하는 것이 멈추면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성장하고, 어떻게 깨닫는 것이 성장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장할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영혼이 자란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만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언자가 되어야 했을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서부터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철저하게 율법주의이면서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준수하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즉 비판받았다는 건 뭡니까?
영적 수준이 신앙생활의 연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대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연수. 두 번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깊이.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면은 당연히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세월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은 제자리다. 그럼 내 신앙의 수준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깊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죠. 말씀이 깊어져서 깨닫는 것이 점점 더 풍족해지고 깊어지고 폭넓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깊어졌는데 신앙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깊어졌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적을 행할지라도 신앙 수준이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영적인 수준은 그대로라는 거죠.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깊이는 내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정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해온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20년 신앙생활했어, 30년 신앙생활했어. 그 20년, 30년 신앙생활이 나를 대변해주지 않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것. 결국 그 기간이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이 결코 구원의 잣대나 영적 수준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면 신앙 수준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더 안다고는 할 수 있겠죠. 왜? 그 과정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폭넓게 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영적인 수준이 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착각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영적인 깊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 봉사와 헌신, 기도생활, 갖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면 직분자로 뽑아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화로 포장한 교만으로 인한 오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나를 구원의 증명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 시스템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직분자로 많이들 뽑아줍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했느냐.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수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수호해야 합니까? 수호의 대상이 교회입니까? 수호의 대상이 교회 건물입니까? 바로 만약에 내가 수호해달라고 하는 그 교회가 건물을 의미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대상이 건물이고 그 교회 땅이고 건물이고 그리고 그 건물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수호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바로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건물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 땅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힘들게 교회 건물로 세웠는데 어떻게 힘들게 건축했는데 지켜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화도 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할 때 지금 내 교회가 땅이냐 건물이냐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이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반드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한 선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봉사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봉사단체예요. 사회봉사단체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하는 단체 많아요. 교회가 사회봉사단체와 다른 거, 기부단체와 다른 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게 다른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단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 바에야 차라리 교회 이름으로 사회봉사단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의 참 역할을 다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만으로 자기만의 성역을 만들어 놓았던 것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자기만의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자기만의 성역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의 성역을 주장하는 자들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수준은 거기 없습니다. 오히려 도태되어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할지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수준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를 하면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죽은 기도가 돼버려요.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영적 영위성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누가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요. 내가 받은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왔다가 소멸되냐고. 내 안에 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세상과 성령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신앙은 진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에서 깨달은 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깨달아서 변화되는 것,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하나, 삶에서 3시간 한 것처럼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 삶에서는 기도가 영속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어요. 3시간 기도해가지고 힘들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래요. 난 도저히 오른쪽으로 못 갈 것 같아. 왼쪽으로 갔어요. 3시간 기도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까요? 3시간 기도했는데 아니요. 제자리 걸음 또는 도태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에 따라 영적 수준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깊이는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배우고 깨달아야 깊이 있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이 달라야 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깨닫고 배우는 것이 달라야 돼요. 즉 말씀을 다양하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나 그것 자체가 영적인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연단하여서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학 교수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공부하기 전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깨달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내가 연단받지도 못하고 훈련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내 영혼의 성숙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지식만 들은 거예요. 누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으면 영적으로 깊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이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1년도 안 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행함에서 가장 기초를 우리는 영적인 단계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성장한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에만 하는 기술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느냐?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에만 하는 기술적, 행동만 하는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제자림의 걸음을 걸어가느냐, 도태되느냐? 아니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변화하여서 더욱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거기에 나의 영적 수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거기에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실천을 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말하는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과거의 죄의 습성, 생각의 습성들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각으로 온전히 나를 채우고 변화시킬 때, 그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변하고,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으로 깊어질 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증명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서 깨달은 만큼 증명하고, 생각하는 만큼 증명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더욱 영적 깊이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의 틀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걸음마를 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영적인 장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